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강해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좀 다 강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진도가 1절 이상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1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4편 바로 밑에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 준 다윗의 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3편하고 시편 4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좌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황급히 도망갈 때 지은 그와 같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시편 3편을 그가 지어서 낭송을 하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편 4편을 이렇게 지어서 낭송을 했다. 이와 같은 그 주석서들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after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특별히 불러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호칭을 주셨는데 이 다윗을 가리켜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항상 쫓아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겪지 않고 고통도 겪지 않고 그에게는 역경도 일어나지 않고 시련도 일어나지 않고 좀 이렇게 무언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해서 황급히 일어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없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만드시고 아니면 또 고난을 만드시고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정말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답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가,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넓혀주시는 하나님, 넓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라고 한 사람,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이 처음부터 좋아야 그래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윗과 같은 경우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부분에 자기가 지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그 환난과 이제 시련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기 하 15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대적해서 자기를 일시에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 15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서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왕좌를 다 버리고 울면서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맨발로 황급히 도망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거기 나오고 또 사무엘기 하 16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내가 사울의 그 왕좌를 빼앗아 가더니 내가 내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와 같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시편 4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태도 이걸 보면은 믿음에서 장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사는 위대한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장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닥치고 믿는 사람에게도 닥치는데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을 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와 같은 보약이 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패배자가 된다. 그렇게 인생의 그 지혜자들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법규들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나를 들으소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확증된 사실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엎어져서 할 수도 있고 길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곤궁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될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믿어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의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회복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걸 추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의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고 지금 부르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불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내게 입혀주신 그와 같은 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곤경을 당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불의하고 더럽고 흉악한 이와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입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죄악을 모든 걸 없이 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와 같은 의를 입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의를 덧입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정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곤경을 당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처음부터 신약성경 맨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초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키고 자기의 전통들을 지키고 자기의 조상들이 가르쳐 놓은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부터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덧입혀주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게 될 때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입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의를 입었어요. 의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과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넓혀주셨다. 사람을 이렇게 키를 잡아 늘렸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자로는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인생의 그 완숙한 지경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될수록 무엇을 많이 느끼느냐? 역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정말 곤경에 빠졌을 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빠졌을 때 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넓혀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거에 직장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아이들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넓혀주지 않았습니까? 내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뭘 간구하기가 어렵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처보클럽이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일단 다 실패를 해서 인생에 완전히 패배를 맛보고 아내의 힘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처보클럽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뭘 느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곤경에 빠졌을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정말 직장에서 실패하고 뭐 이렇게 돼갖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내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일을 하셨사오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일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라 그렇게 얘기해서 형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분한 그런 마음이 나타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대적하는 저와 같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그냥 둘 수가 있느냐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개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계획한 거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분개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려 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 사울이라고 한 왕이 온 백성을 구해놨는데 그때부터는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다윗을 영토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상하지 않고 죽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흐르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러 가게 될 때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거기 가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싸우면 안 된다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처자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 죽이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어요? 지금 사는 것이 너무 궁핍하고 정말 다윗을 만나서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몰려왔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참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일이 안 돼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곤궁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다윗을 잡아 죽이자 그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중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간음과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 이후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배경이 된 자기의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에 빠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과거에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넓혀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과거에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응답받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 빠져서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셨구나, 내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내 사업을 넓혀주셨구나, 내 가정을 넓혀주셨구나, 내 아이들을 넓혀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넓혀주셨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넓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과 고통은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성품, 용기, 인내, 그렇죠? 소망,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 겪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세요? 내가 어려움과 가난과 정말 그 학업을 할 때 그렇게 어려웠고 시험 볼 때 그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가 전혀 가진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그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음, 컴패션,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고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러한 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가서 보면은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2절에 가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소망을 기다린다. 기뻐한다. 그 얘기를 하고 3절 가서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이 뭐예요? 곤경, 어려움, 시험, 역경 이것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할 뿐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왜 그래요?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주 상당히 예쁘고 꽃이 예쁘고 그래서 이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가 보다 하고 그 식물을 난로가 있는 그런 방에다 가져다 넣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그 식물이 점점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서 따뜻한 방에다 이걸 집어넣었는데 얘가 자꾸 죽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걸 보더니 이건 열대식물이 아니라 한대식물입니다. 이건 지금 극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해서 이거를 차가운 데 가져다 넣었더니 그때부터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 하는 그와 같은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한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는 일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성경이 증명을 해요. 편안함과 안일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대에서 사람이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고난을 아는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하다고 한 사람들 여러분 위인전기 다 읽잖아요. 읽어보면 다 어때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남자아이들도 있고 우리 여자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만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거 좀 벗어나야 돼 이제는. 다 목사만 될 수 없잖아요. 다 사모만 될 수 없잖아요. 다 선교사만 될 수 없잖아요. 맞죠? 예.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서 뭘 남긴다 그랬어요? 가죽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년 아니면 80년이라는 그런 삶을 주셨어요. 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으면서 나의 족적을 이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솔로몬, 다윗,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스라, 욥 왜 읽으세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위대한 족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발자크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작품 그 세계를 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굴이 무너져 갱 속에 갇혀버린 광부가 목숨을 걸고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곡괭이를 휘두르듯 글을 썼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문호가 된 거예요. 프랑스 소설의 거장인 플로베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쓰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에 몇백 번이나 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진짜 노동자처럼 이와 같이 괴로운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비 오는 날이거나 바람 부는 날이거나 눈이 내리거나 번개가 치는 속에서도 망치를 내리시는 대장장이처럼 글을 썼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문학가가 된 겁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프리츠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열성 팬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클라이슬러 씨, 정말 당신처럼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라이슬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는 이미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거 가수가 나와서 그 노래 하나 하려고 10시간, 5시간, 10시간, 20시간, 40시간씩 그 노래 하나를 가지고 노래를 하며 연습을 해요. 그 뒤에 나서 춤추는 그 댄서들 그거 20초, 30초 그거 댄싱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 노력을 합니다. 맞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근데 이게 뛰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극심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요셉의 기사를 읽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사를 읽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거야 서기관이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것과 같은 역경을 넘었는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한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에 벽돌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밤잠을 자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양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역경의 생활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이잭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물리학 공부를 하시고 기계공학 공부를 하시고 가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 뉴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역경과 인내를 이런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사람도 쫓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파스칼, 켈빈, 요 근래에는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와 같은 그 창조 과학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로 말미암아 미국의 창조 과학회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잘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올 때 이걸 잘 선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갑자기 큰 물이 비가 와갖고 큰 와디라고 하는 그런 강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길 넘어가야 살겠는데 가다 보니까 짐승들도 몰려오고 아프리카 이 흑인들도 몰려오는데 지나가는데 다 쓰러져서 그냥 금물살에 휩싸여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 가운데 나이가 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두리번두리번해서 뭘 찾더라는 겁니다. 뭘 찾는가 봤더니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돌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큰 돌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로선 강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은 급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살더라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돌덩어리를 여기 매면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고통이 있을 때 이 무게가 나를 눌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급물살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걸 건너갈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 내가 이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법규들, 인생의 법규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영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육신적으로 이 성품에 이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성품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 이거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 넘어서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진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넓혀지는 그러한 일이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끝난 거냐 하면 성품의 변화. 아시겠죠?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여기까지 해서 끝을 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해서 끝을 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유교 공자 따르는 사람도 남녀호랑기 하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다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뭐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후패해져서 날이 갈수록 힘도 없어지고 점점 쇠약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넓히는 아시겠죠? 확장하는 이와 같은 계기를 삼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이 고백이 그 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는데 뭐가 왔다 그래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고난이 왔느냐?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쳐왔는데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쭈그러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죄는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짐승으로 만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을 해주셔서 점점 크게 만들어 이렇게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람이 본연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늘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늘려 주시는데 마귀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와 같은 세상의 죄악은 사람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드니까 사람이 모습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역경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잘 들으세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느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극심한 가난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고 극심한 그런 가난 속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재정 상황이 이렇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치도록 하나님께 자원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도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디모데 스쿨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돈 많아서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돈이 많아서 헌금을 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이 줘서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4편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과거에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넓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와 같은 일이 먼저 생겨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점점 확장이 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히 넘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